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 이 말씀 한 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순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부활을 묵상하며 주님과 더 가까이 하나 되는 그러한 사순절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소위 가상칠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셨을 때 하신 7 말씀을 가상칠언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죽기 전에 남기신 말씀이라 하여 예수님의 유언 7마디다 그렇게 표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는 제가 지은 말이 있습니다. 이 7 말씀은 또한 가상칠언이지만 가상칠상이다. 7가지의 모습을 보여주셨다. 저는 그렇게 또한 표현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7 말씀을 하시고 7 모습을 보여주신 것은 예수님의 그 진실한 마음과 예수님의 사역과 예수님의 능력이 아주 대표적으로 엑기스로 요약이 되어 있고 지워지지 않을 십자가의 그 서판에 새겨진 것과 같이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신 모습이다. 그래서 가상칠상이라 저는 그렇게 또한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의 가상칠언 또한 가상칠상은 자기 십자가를 주님을 지고 주님을 따라야 할 우리 모두에게 보여주신 십자가 지는 법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것을 우리도 예수님과 같은 방법으로 내 십자가를 지고 이 사순절을 지나 부활에 이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가상칠언, 가상칠상의 첫 번째는 바로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역사 속에서 일어난 실제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는 성경에 예언되어 오랫동안 선지자들이 그런 일이 있을 거라고 증거를 한 사건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잡으러 온 대제사장의 하인들과 군병들을 막아서는 베드로가 검을 빼어들고 막아서는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영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리요 하셨습니다.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 십자가의 사건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또한 하나님이 놀랍게 준비하시고 일어난 하나님의 필연적인 사건이다. 구원의 사건이다. 그러므로 이 십자가의 사건은 단순한 것이 아닙니다. 창조하신 하나님의 지혜가 구원의 하나님의 사랑이 또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정밀한 계획이 담겨져 있는 사건이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에서 말씀하신 가상칠언, 가상칠상 역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우연히 내뱉은 7마디 말씀이 아닙니다. 그 속에는 하나님의 깊은 지혜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하신 주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십자가를 어떻게 지어야 할지를 보여주시는 내 십자가를 지고 가는 방법을 몸소 보여주신 주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지혜가 담겨져 있습니다.
일곱 말씀을 보게 되면 그 순서도 매우 중요합니다. 자세하게 한번 가상칠언에 대해서 깊이 말씀을 나눴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일곱 말씀의 순서 역시 중요한데 가장 첫 번째 말씀이 오늘 주신 본문 말씀입니다. 우연히 순서적으로 첫 번째가 아닙니다. 이것은 일곱 말씀 모두의 우두머리예요. 대표적이요. 선결적 조건이요. 이것이 시작으로 모든 것이 6마디가 풀려져 나가는 가장 대표적이고 가장 중요하고 가장 또한 이끄는 머리된 말씀이다. 그렇게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 가상칠언의 첫 번째 말씀, 우두머리고 대표적이고 하나님의 지혜가 담겨져 있는 이 말씀을 세 가지로 살펴보면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내 십자가를 지고 가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리고 주님을 쫓는 이 사순절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그 제일 처음은 예수님의 가상칠언과 가상칠상 7가지 모습의 제일 우두머리는 기도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십자가 지는 방법은 그 첫 번째는, 아니 그 모든 나머지 6개도 기도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사순절에 또 부활절을 기다리며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내가 십자가를 지는 방법이 제일 먼저가 기도부터 돌아봐야 합니다. 예수님 십자가는 치욕의 십자가였어요. 점잖게 예수님을 십자가에다 못 박은 것 아닙니다. 로마 군병들은 그를 발가벗겼고 채찍질하고 희롱하고 조롱하고 머리를 치고 침을 뱉고, 대제사장과 사람들은요, 살아있을 때 행했던 모든 것을 우스꽝스러운 일로 다 만들어 버렸어요. 네가 구세주라고 했지 않냐? 그럼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그런데 우리가 믿겠다. 일주일 전만 해도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겉옷을 펼쳤던 사람들은 아기에 차서 그가 처절하게 아무것도 아닌 채로 죽는 모습을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조차 침묵하시죠.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절규하신 것처럼 하나님조차 침묵하십니다. 여러분, 그래도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의 십자가를 먼저 만나야 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나름대로 다 살펴보면 나름대로의 나라면 어떻게 저걸 견뎠을까 싶을 고통과 고난을 겪는 분도 말은 안 하고 드러나진 않아도 각기의 어려운 상황이 참 많이 보입니다. 때로는 멋있는 승리와 성공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지만 현실은 점점 영광을 가리는 것과 같이 힘들어지고 어려워질 때도 많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공과 승리를 간증하며 증거할 때 엎드릴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는가 의심이 들기도 하고 불안해할 때도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죽으신 주님의 사랑은 까마득히 먼 옛날 이야기처럼 희미하게 자리 잡아 있고, 자기 자신에게 늘 확신을 주었던 하나님의 말씀과 축복도 침묵 가운데 놓여질 때 외부의 어떤 박해보다 이 내부의 불안함이 참으로 사람을 흔들고 기도를 흔들고 하나님 앞에 서기를 흔들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은 모든 사람이 당하는 상황이에요. 주님이 그러신 것처럼 그럴 때 우리가 지어야 될 십자가는 예수님처럼 기도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기도로 시작하셨어요. 누가복음 3장을 보면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형체로 비둘기같이 그 위에 강림하셨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공생의 첫 발이 기도였어요. 또한 그 사역의 완성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기도로 그의 사역을 마무리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은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무리되었습니다. 병자를 고치시던 손은 못이 박혀 십자가에서 움직이질 못하였습니다. 복음을 증거하시며 다니시던 발은 역시 십자가의 대못이 박혀 더 이상 걸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자들을 더 이상 가르치실 수 없었습니다. 모든 제자들이 다 도망갔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아무것도 하실 수 없는 처지가 되셨습니다. 그때 할 일은 기도하는 일이었습니다. 무기력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가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반드시 찾아와요. 기도조차 하기 힘들 때, 나이가 들고 병이 들고 더 이상 주님의 포도원에서 일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이전에는 물질로, 봉사로, 재능으로 섬겼지만 지금은 그럴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이 땅에 살고 있을 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쩌면 이 무기력 속의 기도의 십자가는 과거의 왕성하고 활발한 활동보다 더 많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도 있습니다. 무기력하고 약하지만 진실로 기도하는 사람을 무시하거나 무심코 지나칠 때 우리는 십자가에서 무기력할 때 기도하신 주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이 가상칠언의 첫 번째 기도는 베드로를 통하여 응답되었습니다. 사도행전 3장 4장을 보게 되면 베드로는 성전 미문에 앉은 안전뱅이를 일으켜 세웁니다. 그 유명하죠?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잡아 일으켰어요. 그 모습을 본 수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의 말씀을 경청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계속 얘기해요. 너희가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리고는 사도행전 3장 17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이거 누구 말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첫 마디, 가상칠언의 첫 마디, 가상칠상의 첫 모습,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용서해 달라는 주님의 기도를 그대로 설교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5천 명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을 보게 되면 성령이 임하신 후에 나가 설교할 때 3천 명이 예수를 믿었어요. 교회가 생겼어요. 그리고 그 주님의 말씀 그대로 설교했을 때 그 기도는 5천 명이 예수 믿는 갑절의 은혜로 임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 내 기도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응답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무기력과 우리의 기도에도, 우리의 기도의 십자가에도 응답하시고 또한 갑절로 들으시고 베푸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사순절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는 기도의 대상입니다. 예수님은 이 십자가상의 첫 말씀이 저들을 용서해 달라는 말입니다. 제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지 않으셨습니다.
자신들의 적들을 위하여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이 기도의 십자가 두 번째는 기도의 대상이 누가 되어야 되는가? 예수님의 가장 근처에는 자기를 희롱하고 자기를 때리고 과시간을 씌운 자들이 가장 가까이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죽어가는 자를 발가벗겨서 그 옷을 팔아서 돈을 삼겠다는 그러한 악랄한 사람들이 이 말을 들었습니다. 바라바를 외치며 살기등등하게 어떻게 죽느냐 쳐다보고 조롱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 앞에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기도의 십자가의 중요한 두 번째 내용입니다. 기도에 제외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나를 박해하고 나를 희롱하고 나에게 조롱하며 죽는 모습을 지켜보겠다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셨습니다. 아무리 악하고 심지어 선대하였으나 악으로 갖는 사람까지도 기도의 대상에서 제외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에는 용기가 필요해요. 내 마음과 감정과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기도하면 할수록 변화되고 좋아지면 좋겠습니다만 어쩐 일인지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더 심해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정말 기도하다 지쳐버려요. 정말 제 멋대로 하는 사람 보게 됩니다.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10년, 20년, 30년 기도한 자식이 더 엉망이 되어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내가 저를 위해서 기도한 것이 시간 낭비였을까? 평생을 기도해도 안 되는 모습을 또한 봅니다. 아니, 심지어 오랫동안 예수 믿으라고 기도한 사람이 이단에 빠지거나 더 나아가서 불신에 더 깊어지는 것을 또한 보게 됩니다. 공공연하게 하나님을 부인하거나 저주까지 합니다. 노골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리스도를 비난하는 자들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기도의 십자가는요, 그 누구도 포기하지 않으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우리의 기도에 누구도 제외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 좌우편에는 두 강도가 함께 매달렸습니다. 참 죽어도 누구랑 죽느냐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친구, 인생을 살 때 친구가 중요하다지만 여러분, 마지막 순간에 정말 하나님과 나만 있는 죽음의 순간에는 누구와 있느냐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죽어도 예수와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은 강도는 예수님과 함께 낙원에 들어갔습니다. 이 강도 평생에 죄 지은 사람이요, 선한 일 한 개도 한 것이 없었고 내세울 곳이 없는 사람이었지만 죽음의 마지막 순간에도 기도하였고 그 기도를 예수님은 들으시고 응답하셨습니다. 자신을 용서해달라 하신 주님의 적들을 위한 기도는, 저들을 위해 용서해달라는 주님의 기도는 누구도 기도의 대상에서 포기하지 않으셨음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사순절에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새로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구도 포기되어서는 안 됩니다. 누구에게도 예수님은 마지막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최후의 보루이기 때문입니다. 유일한 구세주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마지막 순간에도 주님은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세 번째로 기도의 내용입니다. 참 얼마나 주님이 큰 가르침을 주시는지 몰라요. 기도의 내용이요,
죄를 용서해 달라는 기도였어요. 용서에 대한 기도였습니다. 죄 사함에 대한 기도였어요. 사실 예수님을 못 박은 그들은요, 죄라고 생각을 하지 않죠. 그걸. 로마 군인들은 명령을 따른 것이고 정의를 실현했다고 생각했어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그 백성들은요, 예수를 죽인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저 신성 모독한 자를 죽여라. 그러니까 스스로 죄 없다 하는 자들에게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신 거예요. 왜? 자기들이 무슨 짓 하는지를 모른다고. 로마서 10장 2절 3절에 내가 증거하나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그들은 자기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했어요. 자기들 나름에는 그것이 믿음 생활이고 그것이 하나님 섬기는 법이라, 반드시 해야 되는 정의의 실현이라 그렇게 생각하고 예수를 죽인 것입니다. 자기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하는 그 무지함, 여러분, 무지함도 죄입니다. 알고 행하든 모르고 행하든 죄는 죄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제사를 한번 보세요. 죄사함의 제사를 보게 되면 구약의 죄를 속하는 제사 중에는 모르고 지은 죄를 용서받는 제사가 따로 있었어요. 부지중에 지은 죄를 그거 회개해야 돼요. 무지는 무죄가 아닙니다. 모르고 지었다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죄는 죄이며 용서받아야 합니다. 이 점에서 오늘날 우리는 매우 정직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 손에 성경으로 분명하고 변경 없이 1.1획 분명히 전달되었습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요한일서 1장 8절에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당연한 말씀입니다. 진리는 빛이에요. 빛이 비치면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죄 없다고 얘기하는 것, 무지했다고 용서받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해야 용서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믿는 자에게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라고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부끄러워서 숨기다가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수 이름으로 나와서 회개할 때 부끄러움 당하지 않게 깨끗이 새롭게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십니다. 죄를 죄로 인정하지 않다가 멸망당합니다. 하나님께로 나와 회개하는 사순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죄에 무뎌지고 무감각해져서 그대로 짊어지고 얹어가며 살지 말아야 합니다. 용서해 주실 때 의의 심판대에 서기 전에 회개하고 용서함 받아야 합니다. 우리 모두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 앞에 설 때 우리의 죄는 드러나고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무지했다고, 몰라서 그랬다고 묵인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예비하는 사순절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십자가와 부활에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할 때 내 십자가, 기도의 십자가를 제일 먼저 돌아보는 사순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십자가의 시작도 기도고 부활의 영광과 주님과 함께하는 마지막도 기도가 되는 이 은혜로운 사순절이 되어 하나님의 뜻이, 그 주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주신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대로 이루어지고 또 베풀어지는 사순절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